오늘은 1월 8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분쟁으로 인하여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회피시키고 영내에 보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같은 동질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울에게는 악한 것을 찾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게다가 혹시 영이나 혹시 천사가 그의 입을 통하여 말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결단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이런 동맹도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도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와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이겠죠. 오늘 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죽이고 파괴하는 공동체. 그것은 누구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파괴되고 죽게 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분별해야겠죠.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존재하는 공동체나 사람이나 단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라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 다스립니까? 살리는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목적이고, 그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공동체의 사실은 처음에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첫 번째는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했어요. 경작하고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며, 가정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게 되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내가 참 많이 부족한 부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숙하게 됩니다. 항상 공동체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죠. 혼자, 그 누구도 혼자 잘하고 혼자 성숙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가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어떤 충돌과 갈등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갈등과 분열의 상황들을 조정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살리는 공동체, 지키는 공동체, 또 성장과 성숙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일터 공동체가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리는 공동체, 지키는 공동체, 성장과 성숙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맞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나라가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과 같은 악한 법을 철폐하여 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 같은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 편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지나면서 이상한 형태의 예배가 생겼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생겨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켜버린 형태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예배와 중심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 북한은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죽이는 집단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가차없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공동체입니다. 저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화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 북한의 죽이는 공동체가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죽이는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정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살리는 나라 민족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한민족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이기로 혈안이 된 사람들의 계획이 뭐냐?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내는 겁니다. 지금 영내에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 모아서 내어서 바울 이야기 좀 더 들어보자. 이게 그들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내에서 공회로 오는 길에 이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계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생질, 조카인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는 지금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구체적으로 이 생질, 이 조카가 어떻게 이 암살 계획을 알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여러 상황을 통해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분명히 어저께 그 11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밤에 서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주의 일을 다 전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생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전능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터가 하나님의 사명이요 사명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 선교 가겠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지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천부장은 알게 되자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사람들의 계략보다 더 큰 보호 계획이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랬어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470명, 거의 500명 되는 무장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자로 읽어서 별 감동이 없는데요. 나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무장병력 500명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우. 어깨뽕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어깨뽕이 들어갈 만해요. 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이렇게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무장병력뿐만 아니라 성경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눈을 들어서 엘리사에게 눈을 들어서 그 종에게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역시나 어저께 말씀처럼 순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담대하게 서 있을 때 가능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명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동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으로 엄청난 이 시국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처음인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병원 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사명의 길을 갔던 바울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고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살리는 공동체, 아버지와 지키는 공동체, 아버지와 성장과 성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생명의 물줄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물줄기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시기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살리고 지키고 성장 성숙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병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